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찬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제9장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궁의를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지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유를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에스겔 9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내용은 성소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 수 있는데요.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일이 본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내용인 8장에서 에스겔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충격적인 일을 목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야 할 성전에 우상으로 가득하고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일들을 목격합니다. 성전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인데요. 이런 이스라엘의 가증한 우상 숭배로 결국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1절을 보시면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여기서 큰 소리로 말씀하신 것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굳은 의지와 이스라엘의 배교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담고 있습니다. 분노를 담아내신 하나님은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에게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올 것을 명령하시는데요. 이에 6명의 무기를 들고 질투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북문, 그 윗길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놋제단 끝에 섭니다.
사실 이들은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읍 관할하는 자들은 사실 성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사형집행관이 되어서 사형집행관으로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놋제단 끝에 섰다고 하는데, 놋제단은 사실 솔로몬이 만든 제단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12번째 왕인 아하스가 이 놋제단을 성전의 북쪽으로 옮깁니다. 열왕기 하에 보시면 이 아하스 왕에 대해 설명하기를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의 길을 따라간 사람이다 라고 하며 악한 왕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제의 의식을 이스라엘에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만든 놋제단을 북쪽으로 옮기며 그 자리에 아수르 사람이 섬기는 그 제단을 가지고 와서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은 이미 오래전부터 오염되어져 있었던 것이었어요. 우상 숭배로 인해 그렇게 이방 성전으로 변해버린 성전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심판을 집행할 사형 집행관들이 북쪽 길로 들어왔고 그곳에는 질투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북쪽 길은 바벨론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들어왔던 방향인데요. 에스겔이 보고 있던 6명의 사형 집행관들은 예루살렘을 정복한 바벨론 군대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놋제단 끝에 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시기 전에 3절을 보시면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의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기서 그룹은 천사를 가리킵니다.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를 속죄소가 덮고 있고 그 속죄소 위에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그룹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고 있었는데 바로 거기서 나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성전을 떠날 준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전은 매우 특별하지 않았습니까? 임재의 장소였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함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아무리 특별하다 해도 더러운 죄를 얼룩지면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더 이상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없고 오히려 그냥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고 또 거룩한 성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반복되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면 나아가 우상을 섬기는 일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도 죄 죽이기라는 책에서 강조하는 것이 매일같이 우리는 죄 죽이는 일을 평생 아니 매일 감당해야 할 의무로 삼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신실한 신자들의 경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죄는 여전히 작용하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계시록에서 2장에 보시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경고하지 않습니까?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결코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는 삶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십자가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내면을 거룩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으로 더럽혀진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사형 집행자에게 명령하시는데 5절에서부터 7절을 보시면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하나님이 긍휼을 거두실 때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거두시고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 죽이라, 성전을 더럽혀라, 그 안에 시체로 가득 채우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심판이 집행되는데요. 성전에는 시체와 피로 가득하게 됩니다. 집행관들의 칼에 쓰러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호소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셨지만 멈추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 중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무자비한 심판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을 보게 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떤 한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성읍을 관할하는 자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베옷은 흰색 옷인데 출애굽기 28장과 다니엘 10장 12절에 보시면 제사장이나 천사가 입는 옷을 말합니다. 그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그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번역하지만 이 문장은 그들과 더불어 있는 한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6명 중에 한 사람 혹은 7명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그 숫자에는 의미상의 큰 의미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살리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집행관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심판의 대상자들이 구원에 받는 자들보다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심판 집행에 앞서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명령하시기를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여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집행관들에게 뒤를 따르며 처형하되 이마에 표가 있는 자는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 이마에는 어떤 표가 과연 그려져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표라는 단어에 각주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문자 타우를 가리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타우, 타브라고 발음을 하는데 타우는 히브리어 알파벳 마지막 글자입니다. 영어의 AB부터 Z까지, G까지와 같은 건데 이 에스겔 당시에 X자 모양으로 표시되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X자는 십자가를 연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타우라는 표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튼 이마에 표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첫 번째 유월절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당시 출애굽기에 나오는 첫 번째 유월절, 당시는 완악한 바로는 죽음의 재앙을 당하지만 지금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들만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또한 여호수아 6장에도 창문에 빨간 줄을 매달았던 라합은 직멸의 피해 구원을 받죠. 그리고 계시록에도 14장에도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누가 이마에 이 표를 받게 될까요?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그 시대에, 우상을 섬기는 그 시대에 그 시대적인 아픔을 보면서 가슴을 찢으며 눈물을 찢으며 애통했던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적인 아픔을 보며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라 여기고 그 아픔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회개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들은 그 시대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우상 숭배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허락하신 자리에 서서 그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처럼 말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당장에는 패배자처럼 보였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탄식하며 가슴을 찢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애통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여전히 기독교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갑니다. 세상의 논리가 어느 순간 교회 안에 당연한 논리가 되어지고 세상의 통념을 뒤집는 하나님의 질서는 무시되어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함께 아파하고 울어야 하는데 나와 다르면 단호하게 사람들을 배척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잠시 누리게 되는 부를 부러워하지 않고 헛된 것을 쫓지 말고 세상과 동화되어가는 연약한 자들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눈물로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부르짖어 탄식하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애통하며 가슴을 찢고 부르짖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할 것은 한국 땅과 우리 미국 땅, 그리고 홍수로 아픔을 겪는 이들을 위해, 그리고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하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그들을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가 교회 직분자들과 그리고 단기 선교, 개편된 목장, 하반기 사역을 위해 나아가 해외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